그래 공평한데 이제 한 번만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뭐 영상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박 집사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것이 아주 뉴스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양도구육. 제가 이제 양도구육 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리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양도구육이라 쓰고 표리부동이라 읽는다. 이게 맞거든요. 양도구육이라 쓰고 읽을 때는 표리부동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구육을 쓰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개고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불경하게 대통령을 개고기로 취급하냐? 이래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은 표리부동이에요. 양머리 가지고 양 사세요. 그리고 팔 때는 격하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표리부동이죠. 이게 표리부동으로 읽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이 내가 개고기를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개고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선칫 놀랐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제가 양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파는 것은 개고기예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저한테 주고 지금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 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머리 흔들고 팔 때는 이 개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죠. 이 주제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목사는 왜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희자되고 있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은 이 세상 풍자를 가지고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저한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죠. 제가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계곡으로 듣는 계곡이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제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양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흔들고 했는데 양머리를 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표절한 거니까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그리스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양머리를 듣지 마시고 율법을 듣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아니 양머리를 내걸었는데 교회가 전부 표상하고 있는 것이 양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좀 불경하긴 하지요. 양머리 예수 그리스도. 좀 불경하죠. 머리라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의 교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양머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좀 리얼하게. 그런데 듣는 분들이 거기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을 하셔야지. 그 목사들이 이 양머리를 흔들고 개구리를 파는 것은 양머리를 흔들고 양이 주는 고기 먹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얘기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게 계곡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역설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드릴 것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커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거 가지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도 하고, 나는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이 아니고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 그리고 양도구역 하니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자는 말이지요. 그 양도구역은 표리부동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율법으로 쓰고 그리스도로 읽는다. 똑같아요, 그거. 율법으로 쓰고 그 말을 그리스도로 읽는다. 이게 제가 하는 설교입니다. 구약은 전부 율법 아닙니까? 저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풀어내잖아요. 이것만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게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드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부활 이후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세례받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거듭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은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형하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이고. 그런데 이걸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복받는 길이다라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곡이 묻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양도구역이라 쓰고 표리부동이라 읽는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생명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율법을 얘기할 때, 그 율법이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지요.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오면 돼요. 제가 이 아침 새벽 시간에도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엄청 깊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권사님은 약을 몇 개나 드십니까?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개운하십니까? 이런 거. 혹시 한 자리를 옆에 내주려고 그러면 누가 앉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별 생각 다 해가지고 쫙 올려드렸잖아요. 혹시 거기에 답을 해보셨나요? 답이 나오던가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삶이 모양 같아요.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삶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럼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저를 압도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확신들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와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사랑을 입었는가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다 쭉 하면 왜 사랑만 남는가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 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만 남잖아요. 소망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믿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랑 하나 남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 한 개 남는구나. 이거 알면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성전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님. 주님은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암기해가지고 아무리 푹 찔르면 바로 나와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싸우는 대척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잖아요. 제주도 보낸다고 그래도. 그런데 서기관들은 구약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 못 받아요. 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나온 사람 구원 받겠죠. 근데 그들이 주님과 싸우고 주님을 죽인다니까요. 당연히 주님을 죽였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죠.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 해놓고 이제 설교 끝 해도 돼요. 이게 다 하니까. 성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알면 되지요. 사랑은 허다한 뭘 덮어요? 허물을 덮어요. 허물은 죄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은 허물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있느냐의 결론은. 자,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다 하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 허물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덮어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죠.
여러분을 덮어내는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인식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식하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방법으로 사랑을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뭘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의 마음이 너한테 입혀졌느냐? 당연히 예수의 마음이 입혀지면은 구원이죠. 이것이 있느냐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집합입니다. 현재 이 사랑이 나오고 있느냐예요.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은 아직도 그 사랑이 차지 않은 거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넘쳐야 되잖아요. 넘쳐야지 나머지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죠. 나도 없는데 팍팍 긁어봐요. 배나 고프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랑이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덮고 있느냐? 구원이죠. 이게 깨달아지느냐? 이거죠, 결론은.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알을 통해서만 가능을 해요. 이런 질서. 아니, 애기가 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방정식을 풀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질서에 따라서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이런 고백을 우리 동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하면은요, 붕붕 떠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면은,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사랑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은 은혜야.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그 주님이 원하신 삶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이 하나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입니다.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미움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미워해봐야지만 사랑이 뭔지도 알고, 사랑해야지만 원수가 뭔지도 알고, 다 그런 맥락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 사랑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심장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다른 얘기로 내가 온전히 비워져야지만이, 내 자아가 박살나야지만이 그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와 요한복음 13장의 발 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만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참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은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 중에 역설이죠.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강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지금 그 앞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 그러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김재원 집사님은 박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야지 제가 기분이 좋지. 다른 설명 뭘 해요, 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를 고백했더니 그래 네가 바로 말했다. 그 말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되지요. 나는 죽을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일은. 주님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 하겠다 내가 이제. 네 고백했잖아. 아이고 잘 알았네. 그랬더니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원망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너에게 그 생각을 잠시 주었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하려면 안 돼요. 이거 개돼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지엽 열매 먹는 거예요, 이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 배 채우려고 싸움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아무리 고기를 흔들어도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그렇다니까요. 좀 더 먹겠다고 내 배고픈데 네가 왜 더 먹어? 그리고 그 욕심되는 그것이 돼지 우리의 쌈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배고프면은 훔쳐봅니다. 그거 왜 네가 더 먹으려고 그래?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나도 저절하고 싶은데 네가 먼저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생기게 되면 한 자리 주세요.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시기하잖아요. 그건 내 맘인데 네가 먼저 말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배고픔, 이 헝그리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배라니까요. 사람의 배입니다, 이게. 사람의 배. 이거 채우는 걸로 그 싸움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머리 흔들고 개고기 판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얘기하고 여러분 배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설교를 반대로 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 설명하잖아요. 자세하게. 그것은 양도 구육하는 자들입니다라고 제가 이 단어도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 설교를 들어버리면은 똑같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반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 버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여진 대로 행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보고 아이고 47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돌 좀 봐라, 이거 어디서 떠왔지? 그 맨날 돌 청소는 하고 있어요. 그걸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 성전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발 좀 저를 위하여 살아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잘 못 섬겼지만은 내일은 당신에게 소고기 사다 드릴게요. 오늘 조금만 좀 참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맞습니까? 예수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야,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내가 가야 할 길이 그게 맞지만은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갈 길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돼. 당신은 초라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항상 배가 청청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자존심이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당신은 거기에 딱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양두구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독촉하게 되면 제가 딱 그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제목을 써서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이버 치게 되면은, 유튜브 치게 되면은 제목 치잖아요. 그럼 이거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볼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목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수없는 말씀 찾아놨는데 다 지우고 압축해서 띄워드리는 거예요. 29장 13절, 마가복음 7장 6, 7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양두구육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까? 도덕과 윤리로. 도덕과 윤리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문화사역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 교회 망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으면 예수님 하는 일을 칭찬해야죠.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면은 세상을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큰 물줄기에 어쩔 수 없이 쓸려가지만은 발버둥 치고 나서 여러분 고개는 돌려야 돼요. 고개는. 눈이라도 돌려야 돼요. 땅에 발이 안 닿는데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습니까? 휩쓸려 가는데 고개는 돌릴 수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 방향이에요.
제발 이거 하시라고. 왜 주께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는지 이제 알게 돼요. 낚시하는 거잖아요. 낚시. 수많은 물고기들. 저는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입밥 끼워놓고 던지는 거예요. 누가 뭘까? 그런데 짝싹 빠른 물고기는 안 물어요. 무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에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근데 세상 가치로는 절대 물면 안 돼요. 물면 죽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어떤 대접하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세속의 말씀으로 양도구육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표적인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 자체가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여 나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면은 화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립서비스 한다니까요. 사랑해 라고 하고 뒤에서 욕해요. 화합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건 진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은 상대는 못 살아요. 같이 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삶은 50%만 내주고요. 그럼 나는 50%만 사는 거죠. 여러분 80% 내주고요. 그럼 80% 살고 20%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 하나님입니까? 온전해야 돼요. 상대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0.1%라도 가지고 계셔보시라니까요. 언제든지 그게 폭발해가지고 그 관계 박살납니다. 아니 나는 90% 줬다고요? 너는 10%도 못 주니? 안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마태복음 7장 6절, 11절, 12절, 15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도 구육입니다. 목사가 양의 탈을 쓰고 흔드는데 파는 것은 계곡입니다. 이게 일이. 이거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제가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거 오늘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라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길게. 100% 섬길게.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셔야지만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쏴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리지스풀 그레이스. 불가항력적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나의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쌓아가지고 가시는구나. 요한복음 10장 12절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양도 구육입니다. 싹군.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 19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이걸 알아들으시라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키라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지키지 않아도 다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될 것이 아니다. 해보라. 해봐야지 내 마음을 알지. 그러면 이런 말씀에 기초로 하여 목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한 사람이라도 참 목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는 참 목자야. 그리고 전부 쫓아가잖아요. 참 목자가 있겠냐고요. 참 목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당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쌓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땅에 참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여기 말씀이 좀 같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떨어져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알아서 적당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뭔지 설명 다 해드렸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나는 목사님 육신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육신이 뭐예요? 자꾸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있는데 육신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것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요구한 바가 많잖아요. 아니 목마를 때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이게 육신이잖아요. 기쁜 나쁨 풀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 살래.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은 눈치나 살피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육신에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새벽 시간에 내가 설명 다 했어요. 이거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양도 구육이란
이것까지 오늘 설명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맞게 됐냐 모르겠네. 적어가지고 이건가? 마태복음 7장 15절. 좌우지간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냥 인터넷 정도 보면 되겠어요. 제가 함이 적어가지고 몰라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도구역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리요. 똑같습니다. 양 머리 흔들고 파는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양머리 얘기하지만은 거짓말로 개고기 파는데 그것이 양고기로 속고 먹고 사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양도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구역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 텐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해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63빌딩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63빌딩.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럴 때 이 육을 또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안 이쁘면 수술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뱃살도 빼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육신 잘 관리하세요. 화장할 때도 제대로 화장을 하고 한쪽만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뻐요 그러지 말고 그걸 육신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으면 당장 기분 상해버리는 거 그냥. 참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이 양도구역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체를 좀 보자고요.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때에 양도구역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성전에서 율법으로 설명하고 율법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인간 사랑으로 막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간 사랑이에요 이게. 개고기.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양도구역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양도구역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율법을 사랑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은 계명으로 생각하고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행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느냐예요. 사랑으로 나왔느냐?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사랑으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려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수고하느냐? 그럼 뭔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이게 애고의 삶입니다. 남들보다 덜 자면 열심히 일하면
더 살겠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 가게 되면 양도구육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히 어떻게 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일을 덜 해야 쉬는 거지. 그래서 그 심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이잖아요. 주일그 새벽 시간 다 배우잖아요. 이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드리잖아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사랑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덮어내는 사랑을 내가 알았느냐, 이것은 그 사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머리로만 가지고 율법으로 흔드니까 이 율법 가지고 이대로 살아버리면은 개구장사라니까요. 그들이 어디 간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 저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도적이잖아요. 성전에서 고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그 유황, 거기에 같이 있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고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쓰고 주고 해도 이걸 모르니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관심 있지? 그렇죠? 관심 있죠? 권사님? 아니 미워 죽겠지 아주. 꼬락소리도 보기 싫어. 뉴스도 보기 싫어. 그 개고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피우고 둘에 딱 나눠져 가지고 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록 이 양도구이라는 말을 세상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개고기라고 그러냐. 양도구육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아 이런 거잖아요. 겉과 안이 다른 사람들아. 율법을 가지고 너는 왜 그걸 겉으로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하니? 그것이 하나야. 동전의 양면이야. 잘라봐. 잘라지는지.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인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악이지. 그 악인이 나한테 돈 3억만 가져봐. 그건 나한테 최고의 선인이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절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전부 다 손이지. 수십 명을 죽이고 와도 나한테 잘해주면 손이지. 이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세상 그 가치에, 변하는 그 가치에 여러분 삶을 맡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삶이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으면 되는 것이고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 여기 율법에서 미워하란 말 한 번 나옵니까? 전 무슨 사랑하라고 그러지? 양도구육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면은 하시라고요. 살면서. 김사님, 누가 제일 미워요 지금? 속으로 생각해봐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이지. 유대인 측에서 보면 예수님이 원수인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거 사랑해야 되는 거. 절묘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내면을 볼 수 있냐고요? 못 봐요. 그래서 거울 세워놓고 그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보면은 내 안에도 저거 있구나. 나 못 봤네. 나 저거 꺼내야지. 그래, 꺼내시고. 연수 같은 것이 보면은 와, 저게 내 안에 있나 보다. 나타나는지 안 했지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성령이여 소멸해 주소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삶으로 나와야 돼요. 삶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 양도구육이요. 예수님 찾으면서 개고기 먹는 거라니까. 그거 보라고 둘째 아들 돼지우리로 보내는 거예요. 재현아, 거기 들어가야지 내 아버지 집이 풍요한 걸 알지. 그 재현이는 도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돼지우리로. 절대 못 들어가요. 돼지우리로. 그건 돼지우리로 들어가야지만이 아버지 집 풍요한 걸 봐. 그러면 그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제 새벽에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갈 수 없으나 그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나를 끌고 가시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다 눈꺼풀 걷으세요. 제발 좀 안 들으시고 양두구육이라고 쓰고 표리 부동이라고 읽어야지. 내가 왜 계곡이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지라고 보지 마시고 아, 사랑하라고 쓰셨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그냥 하시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뭐고 또 뭐 에르츠 사랑 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 그 사랑을 하세요. 그냥 제일 좋은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사랑하시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외에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우리들의 사랑 어떤 것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양머리 흔들고 계곡이 팔고 있지 않는지 섬찟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치들 앞에서 겨우기 먹고 즐거워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하게 되면은 또 보게 하시고 과연 저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의 사랑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먹고 사는 자는 당연히 사랑 나올 것인데 사랑 나오지 않으면은 잘못 먹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